여러분들 어제 또 저녁 집회 또 늦게 끝나고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령한 복,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기도문이 뭐였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요. 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역의 지경, 또 삶의 지경이 넓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어려움에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줘서 좋은데 새로 확장된 지경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 그 기도가 바로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문이 뭐죠?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좀 구체적이죠. 무엇으로 도와달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손으로. 성경에 이 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186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손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는 주먹 쥔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고 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을 쥔 손은 카프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 편손은 야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주의 손으로 할 때 이것은 주님의 편손으로, 주의 편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즉시 나타난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 이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편손으로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그 펴신 팔로, 펴신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내소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많은 일들,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많이 주님의 손이 나올 때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물질을 공급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손을 표현할 때에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선을 베푸시는 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네 번째는 보호하시는 손.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 때도 이 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섯 번째는 도움을 주시는 손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는 나를 주관하시는 손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덟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손. 많이 나오는 손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어요. 야베스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손으로, 도움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때때로 개입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처음에는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그 만나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맨날 이해는 돼요. 맨날 똑같은 음식,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맨날 된장찌개만 먹는다 그러면은 된장찌개 쳐다보기도 싫겠죠, 여러분들? 이해는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케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이틀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하는데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아니 이 광야에서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을 하셔.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아멘. 성경을 완전히 다 외우고 계시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금 오늘 주제가 주의 손으로 손이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어떤 손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예, 참 한심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또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한계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의 지혜의 한계를 때때로 느끼십니까? 당연하죠.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늘 절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능력과 힘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천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을, 좀 강한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의 한계, 절감, 아주 그런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비춰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쉬워요. 왜 어려워요, 전사님? 예? 예? 집사님? 쉽잖아요.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구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실력을 내가 쌓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지혜가 없는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능력을 베푸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요. 야,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명예가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착각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내 것으로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타락이죠.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그 지경이 넓혀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변치 않으면, 전심으로 향하시면 갈수록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겸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할 때 그날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얼마 있다가 5,000명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파이프 같은 존재예요. 근데 계속 이 능력이 나에게 흐르는 파이프가 되려면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해요. 순수해야 돼요. 그게 정결함이죠. 거룩함이죠. 그래야 거룩한 영인 성령이 흘러서 이제 세상으로 가고 많은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교만의 찌꺼기가, 교만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아멘. 계속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면 더 큰 능력이 늘 우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흐르듯이 그렇게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지 자꾸 내가 초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문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번째 기도문이 야베스 기도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고통. 슬픔, 고통. 예, 페인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페인 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통의 고통. 나는 태어나면서도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환난을 겪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의 핵심이요, 기도문의 결론은 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환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환난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환난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환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악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이 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죄악을 피할 수 있도록 죄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기도문입니다. 또 근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은 아짜브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데 슬픔, 고통, 상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고통, 지금 이 야베스가 싫어하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이 고통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우리 성경에는 있지만은 이것을 이 원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다면 나로 죄악을 벗어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 세상의 고통, 고난의 원인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뭐죠? 죄악이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됐잖아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는 삶, 죄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보호를 강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또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미래뿐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학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기도,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인데,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책망하시면서 하실 때 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우쭐해서 교만해서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실패를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좌절을 의미하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방어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 주님의 삶을 보시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앞두고 먼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쳤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요.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랬죠.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 엄청난 무리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시험입니까? 그렇죠. 이게 도전이죠.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빨리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시험이 왔겠다. 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소진하게 됩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큰 일이 멋지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슬 교만이 차올라오거든요. 역시 나는 대단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슬슬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쳐있어요. 무방기 상태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열심히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쳐있고, 그래서 내가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 몸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세 가지 적이 있죠. 그죠? 세 가지 적이 있죠. 첫 번째 뭐죠? 나 자신이잖아요. 내 육체. 두 번째는 뭐죠? 세상. 세 번째는 뭐죠? 사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들 계십니까? 모든 성경 교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싸움이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세 개의 적이 있잖아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육체. 이 몸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잖아요. 이 몸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육체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육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매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이 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이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적당히 살아. 세상 것, 좋은 것들도 있잖아. 뭐 다 나쁜 거야. 좋은 것도 있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경건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던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멀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 속에 성을 높이, 담벽을 높이 쌓고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 안에서 수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세상과 단절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을 멀리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광야에서 혼자 세상의 유혹이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순간순간 끊임없이 유혹이, 공격이 찾아오는 세상 안에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사탄이죠. 이거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탄의 불화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맞아서 넘어지는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 가지 적. 그러나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 이 세 가지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비춰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해 놓으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경고하고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늘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죄악, 그런 실패를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시몬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했지만 내가 계속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것은 전적인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오는 것, 그것은 요셉의 그 특별한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를 옛날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경제학에서 호황과 불황, 호황과 불황이 큰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있고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어요. 이 호황과 불황은 보통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래요. 이 경제학에서 보니까. 큰 거는 50년,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 같은 거. 경제 대공황이 100년 만에 왔잖아요. 1900년 초에 1929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몰게지로 해요. 한국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옛날에 IMF가 훨씬 컸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은 2009년도에 서프라임 그 몰게지 그 사태였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엄청난. 이 무슨 얘기냐면요, 환란이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풍년과 흉년이,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것은 100년에 한 번씩 오는 대역병이잖아요. 대전염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환란의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이 겪는 또 환란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맞으면서 폭격을 맞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보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환란도, 개인의 환란도 야베스가 기도해서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놀라는 것은, 코로나가 대박이 터진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가 큰 축복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로나의 사역이 완전히 멈춘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일으켜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전혀 저의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더 새로운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몇 인물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 이후부터 왕조가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그는 총리 대신에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의 실패, 그의 허물 전혀 나와 있잖아요. 전혀 환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창세기의 에녹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어제 오늘 살펴본 야베스를 통해서 그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환란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